6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공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심이여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니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감사의 시를 적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은 조문단을 만들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 왕이 다윗의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학대해서 돌려보냈던 것이죠.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을 보내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죠. 그로 인해 요압은 암몬 수도인 나합성을 점령하여 큰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요압이 이러한 전쟁의 모든 승리를 다윗 왕에게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전쟁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는 이 비유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이한 일들일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자리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억울하고 분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측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처럼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마치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라는 말로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남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처럼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온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만남과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귀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는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소통이 응답보다 작게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보다 소통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는 언제든지 소통이 아니라 응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응답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하나님께 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기이한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을 때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 인간의 심리적인 묘사는 사실은 기록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인물의 결과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를 사실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다음날 일찍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늘 시험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신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말에 그는 이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험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칼은 준비되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기도는 소통입니다. 내가 구하는 도구,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기이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본문 2절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무엇이 남들보다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들을 두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살기 원했으나 삶이 힘들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궁핍함에 떠나지 않는 이 삶에도 주님은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살아갈 힘을 다하여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소통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하루도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뜨거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움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기주의라는 그 말이 나온 것이죠. 이제는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에는 온도가 있다면 그것은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적절한 온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온도가 따뜻함인 것이죠. 성령의 따뜻함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성령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따뜻함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과 소통된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문은 언제나 우리 앞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그 말,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말들이 사망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항상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시들을 보면 다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아 주를 앙망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문은 언제나 내 입술이 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사망의 문들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다해 주시면 나는 능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여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은 무엇을 말하는 인생일까요? 이 비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의 힘과 원리를 초과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마치 창세기 13장에 바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가게 되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큰 죄인의 땅이다라고 말씀해 준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 원리는 곧 약육강식이자 적자 생존의 원리인 것입니다. 갑과 을의 세상인 것이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은 큰 죄인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이 큰 죄인의 땅, 이방인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있다가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여야 할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이 인생, 이 이방 나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할까? 바로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자가 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이 인생을 추구하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에 살아가는 이 인생을 향해서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상상 앞에 보여드리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기이한 일들을 만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이 인생들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만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참 승리자임을 나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